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8절, 9절, 8절, 9절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그 인용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드린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째 것도 서고 둘째 것도 세우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첫째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폐하해야 된다. 그래야 세워지는 둘째 것이 더 온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14절을 또 넘어갑니다. 14절에 가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제는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절하고 14절을 제가 묶어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함이 된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물론 맞아요, 그 말은. 그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도 다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초대교회 시대 때의 그노시스파예요. 오늘 말로 하면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사고방식이 우리가 이제 영의 구속을 받았으면은 어디까지나 이 영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지 우리 육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은 뭐 아니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사상이다 보니까 그들의 그 교회 모임 안에서도 서로 와이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상이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자들의 속성으로 봐서는 그게 또 이게 좋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게 악한 행실이죠. 그런 것은 결국은 신앙 세계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그때는 의외로 많이 발전이 되어서 교회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 말씀을 이해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만 믿고 가면 된다 하는 그 사상.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마귀의 속임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우리가 분별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분별되었다. 예. 분별되고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 할 때 사무엘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죠.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그 나시린이라는 그 말의 그 어원은 뭐냐면은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자르라는 그 단어는 분별하다, 구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부터 분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이 머리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미는 것은 이제 내 주인은 나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여자의 그 면사포를 벗겨주죠, 남자가. 그러면은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주인은 남편이다.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시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을 내가 취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하게 분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세상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또 구별되었지만 우리는 또 한 번 더 구분되었죠. 무엇으로부터? 혼적인 신앙, 세상 교계, 섞여 있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또 한 번 분별되었죠. 참, 지난 집회 때도 길행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분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분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었고 그 다음에 세상 혼적인 신앙, 섞여 있는 그런 신앙에서부터도 우리가 분별되어서 나가는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우리는 나시린의 그 삶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나시린의 삶에 또 충실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살면은 이게 다른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나시린 삶이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넓은 길로 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단 말이에요. 그게 나시린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잘 가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가기가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고 일요일마다 이렇게 두 번이지만은 한국에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나형제님이 레위기 강론을 일주일에 3번 해요. 3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형제님 집회가
두 번 더 있어요. 선대위. 예. 그리고 또 일요일 날도 그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고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집회 숫자가 10번이 넘어요. 우리 것까지 만약에 한국의 지체들이 계속 이렇게 들으면 한국의 지체도 또 우리 하는 히브리스도 다 듣고 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일주일에 듣는 매주의 그 횟수가 10번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아,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나스린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듣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행해야죠. 듣고 행하는 거죠. 열심히 듣다 예. 보면은 예. 이렇게 행한다는 건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참 그런 의식을 우리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왔어요. 아, 참 은혜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영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나시린의 삶이 시작된 것은 이 레위 지파들만 하나님의 전에 봉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레위 지파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시린의 법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30일, 뭐 60일, 뭐 100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년을 할 수도 있고 또 20년까지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사무엘이나 그 다음에 삼손이나 이런 자들은 이 평생 나시린이단 말이에요.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얻었다 나오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에 신앙생활 처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의롭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그 의가 온전한 의예요? 아니죠. 예.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10절과 14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짐승의 피로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는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완전성이라고 그럴까? 그 피의 그런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냥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을 받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처음의 의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참 의롭다 함을 입었다 할 때 그 의는 다른 의다 말이에요. 것이죠. 이해됐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건 아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할 때는 과거의 죄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덮어주셨지만은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죄까지는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정결한 삶을 늘 살게 되죠. 그래서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속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현재와 죄와 미래의 죄까지로 뭐 세상 교육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영주주의자들처럼 좀 방종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아무래도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방종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느끼셨어요? 단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 이게 왜 단번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왜 많이 나왔어요? 죽으면 자기의 육체를 벗는 것이 단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인데, 예, 이 단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은 유대인의 법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이 그만큼 세다는 게 이 단번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예. 유대인의 전통이 이제 10장에 가면은 단번이라는 말이 3번 정도가 나와요. 이 말은 한 번으로 그냥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뭐 강조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한다면은 유대교의 그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율법이 완전히 얽매여 있는 자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갑니다. 이제 4번 문제인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문제가 죄를 그 다음에 위하여 그 사이에 갈로를 쳐놨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사이도 공간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를 위하여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량하기 위해 죄들이 계속 우리들의 죄들을 사하기 위하여. 뭐 그렇게도 될 수가 있죠. 죄는 심판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맞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뭐 그런 말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를 위한다는 말이 조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들을,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속량하기 위해요라는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단번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더 네. 되죠? 그냥 죄를 위하여라면은 이해가 말이 안 좀 돼.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나왔어요. 네, 그렇죠? 단번에. 단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지금 어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신령하게 오신 거지. 장막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네. 예,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 장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능력으로, 그렇죠? 예, 능력으로 희생으로. 예, 우리 심령에 그 영으로 예,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면은 더 의미가 이해하기 쉽- 전달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장사되고 자, 보안으로 여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앉으사라는 말도 지금 11절에 가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다는 말하고 앉는다는 말하고 대비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를 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은 구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다 온전케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온전케 하셔서 지금 쉬시고 계시는, 안식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서서 섬기면 아직도 직무 중이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직무 중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아직도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는 말은 그 제사로 인해서 죄들이 아직 처리가 온전히 안 됐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언제? 예,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서서 직무를 서서 섬기고 그 다음에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은 지금 12절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은 앉으신 거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누구한테는 예. 왔고 누구한테는 안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율법 시대 때에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결국은 지금 아직도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될 때요? 세상 교계로 지금 흘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교계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지금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제사와 그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예물은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헌금. 돈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그거 드리면서 자기 시간 드리고 자기 노력 드리고 이런 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드려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다 짐승의 피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는 다 헛것이다 말이에요. 그림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다 헛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 교회라는 거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역할이 있고 거기 교계의 아니, 역할이 영혼이 있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있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이제 경륜에 언제나 끝날 때까지 죄를 있어. 의식하라고 있어야 돼. 천일한 것까지만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비교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이게 세상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니까 세상 예배당이 끝나는 데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 교회 시대 때에 채워져야 될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더 이상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세상 예배당은 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무너질 성이에요. 그 성은 영원한 성은 아니에요. 예. 교회 시대에 충만의 수가 다 차면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 세상에서 거기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빼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단계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 했죠? 서서와 대조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13절에 이제 하나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 시대 끝인 거예요. 예, 교회 시대 끝에 하나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편에서도 또 인용이 되죠. 예,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10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 발등 위. 발로 밟으면 밟는 발등 위? 산이 아니고 위가 위. 제압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임금이 보좌에 앉으면은 보좌에 앉았을 때 그냥 발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편하기 위해서 발을 받치는 받침대 있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렇죠. 비행기 탈 때 발등상 조그마한 거 있으면 그 피로가 훨씬 덜하죠. 이제 그게 내 발 밑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밑에 둔다는 것은 내가 정복했다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네 발판이 이게 바로 발등상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 삼는다는 말은 원수 갚는 날까지라는 것이죠. 정복했다. 그렇죠. 이기는 신앙에서 어떤 자아를 또 제어하는 것도 네. 이게 구약에서 누구로 먼저 예표가 됐었어요? 다윗으로 예표가 됐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정복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윗 시대 때는 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발등상 삼는 그 예표단 말이에요. 예. 사울은 구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약의 어떤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이제 18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16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이 내용은 이것도 지금 인용하는 부분이죠. 레위기 31장 33절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8장 10절에서 먼저 인용이 됐죠. 8장 10절. 예, 8장 10절에 먼저 인용을 했었어요. 그 주 내용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맺은 언약,
그날 후로는 그렇게 돼 있죠. 네. 16절에 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 그날 후는 언제? 영으로 오신 때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이후에 그 영이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오신 때인지 그 영이 오신 때인지 그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그 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어디에 둔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각에 기록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히브리서 8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내면에 기록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율법 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돌에다가 그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미간에다가, 네 손목에다가, 네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그 다음에 뭐 집 대문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이 뭔 말이에요? 다 이 바깥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바깥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처리를 받는 이 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표면적인 죄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죄, 외형적인 죄. 이해돼요? 그 죄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 죄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그랬죠. 그 더 큰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그 차이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팔에다 쓰고 뭐 이마에 쓰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니까 그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왜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예.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세마의 율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가 보면은 세마의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송해야 되죠.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외형적인 벽 집문에다가도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늘 보면서 암송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표면적인 그런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가르침이고 그들이 말하는 죄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그런 죄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시대 지금은 내적인 죄, 그 다음에 양심의 죄 이런 것까지도 다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죄는 어떤 행위와 뭐 거룩하게 되고 뭐 착하게 살고 하는 이런 행위와 종교성으로는 이게 온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이런 양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번 뒤집어야 돼. 우리가 여자분들 그 요리할 때도 보면은 전을 구울 때 아이고 귀찮으니까 한쪽만 이렇게 놓고 그냥 위에까지 다 타도록 이제 다 익도록 그냥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밑에가 다 타버리죠? 햄버거 구울 때 뒤집어야 되죠? 이게 이 표면만 튀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우리의 속까지도 다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 이 여자들 요리하는 거 그거 보고 나는 이게 또 하나를 깨달았어. 맞아. 그래서 예, 이게 깨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야. 사물을 예.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사람도 이게 깨달아야 되지만은 이 속 사람도 뒤집어 써서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 예, 모든 것은 두 번이죠. 예수님도 두 번 태어나심이고 우리도 두 번 태어나야 되죠. 아멘. 세상에서부터도 태어나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으로 참 들어가려면 우리의 또 혼적인 것도 또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뒤집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혼적인 것도 뒤집어져서 반드시 온전한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그런 온전한 예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17절. 예. 이 말은 율법 제사로는 죄를 기억할 뿐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렇지만은 새 언약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다. 예. 죄들이죠. 여기는 죄들과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그 죄들의 그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걸 이루어 놨는데 만약에 그거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다시 성전에 가서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참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이건 멸시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쯤에 있어요. 10절에서 12절 1034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은. 네, 10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할 온전한 제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았던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무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적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죠. 예. 이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의 처음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처음 의가 나중에 점점 온전한 의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끝내고 온전한 제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영혼이 아니라 혼이래요. 그렇죠. 혼을 이루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구약에도 미리 다 예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율법을 끝내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그 온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참 그걸 갖다가
바로 알지 못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엔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변증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못 찾는 자들이 엄청 많죠? 예.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예. 뭐 이 길을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참 우리는 다행히 참 온전한 길로 왔는데 그런 말 들어봤어요? 크리슬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크리슬람. 그리스도면서 이슬람? 그렇지. 크리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섬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슬람의 하나님은 결국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WCC예요. 다음 주에 이제 WCC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WCC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동방정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야, 이거는 완전히 마귀 장난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